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교라서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어쩌면 이해를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우리 영혼과 마음이 뜨거웠죠. 교회도 섬기고 내가 기왕에 있는 예수님 평생을 내서 다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묵상을 해요. 읽고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교회 활동, 선교 전도 활동도 하면서 주의 사역이라 관계되는 것들은 열심히 냅니다. 의지라든지 재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내 실력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신앙이 팍팍 늘어가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대가가 지금쯤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연륜이 제법 깁니다. 교회 출석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멸망도 배웠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꼭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 알아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성경에 관한 지식들 그런 것을 가지고 야 내가 신앙생활 내 의지와 재능을 따라서 잘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늘어났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버금가는 신앙에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지금 돼 있었을 거예요.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목사님 저도 내가 좀 더 열심히 내자 그래서 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장치 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주도해 나가는 것은요 성령님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신앙생활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숙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변함없이 유지시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느 날 믿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생성하고 유발시키는 분은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활성화하도록 그것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심해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분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음을 유발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변함없이 유지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요 신앙생활의 주체자가 되세요. 교회 생활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믿음생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활동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경 보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의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범사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는 것을 성령은 알게 만들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를 모르고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이 화들짝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혹시 지옥까지 안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 거룩을 추구해 삽니다. 여러분도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성령은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갑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단 말이죠.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선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수십 년 전에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이 망각의 회로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는 망각의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이것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망각하게 만드는데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잃지 않고 망각하지 않게끔 망각의 회로를 역전을 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실행케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우리 성령님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강대상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술하신 하나님의 글이란 말이죠. 인간의 지식을 갖고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이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차원을 넘어서 감동케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기도에 관해서도 관여를 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는 상황이 너무 절박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상황상으로는 그 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부모가 보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해도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요, 내가 기도 못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염없이 내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인생에 꼬인 매듭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못 풉니다. 그런데 번뜩한 성강 같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인생의 문제가 근본이 해결되더라고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쉽고 그리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거룩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임했으며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분명히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제한됐어요.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임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믿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볼까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이었던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우리 믿음 생활의 주관자고 주체자가 되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 오늘 설교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야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거는요 반대께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삼위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성령의 독단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편적으로 무엇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이 우리를 세례 줍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부어져서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과 성령의 감화력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인 성령 세례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제가 복잡한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믿는 신자를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시키는 과정.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저도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피차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연합이 되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피차간에 서로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12장 12절 13절을 읽었어요. 고린도서 12장은 은사 문제로 고린도교에 참 말이 많았어요. 은사 문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교는 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강언의 은사인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강언만 은사냐? 다른 은사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재능을 많이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
내 기준과 판단으로는 양이 안 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열등하다는 겁니다. 고린도교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사 가운데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해결과 설명점을 고린전서 12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 사용입니다. 사용 원칙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으로 넘어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절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논하고 있는 핵심 기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연구하려면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12절만 잠깐 띄워주실래요? 12절. 자, 12절 보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12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몸과 지체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과 지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비유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유기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저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몸과 지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로서 예수님의 연결된 생명체임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교회의 몸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말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단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요, 분명히 단일체입니다. 여러분 몸은 단일체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단일체이면서도 우리 몸에는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몸은 단일체면서 많은 지체들이 더불어 있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여러 지체들로 구성돼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서 완전성과 통일성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이어서 오늘 13절로 들어갑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기 다른, 여기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다 다른 종족들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혈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형통이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보충 설명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요,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그 성령 받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것을 마심으로 생수를 마신다고 했어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성령의 부음받음, 성령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셨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부어지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각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사도 바울이 때로는 경고도 하는데 왜 한 몸이 되는데 불평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느냐, 한 몸인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하나가 된 한 몸의 지체들인데 왜 그렇게 심하게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는 합심해서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의 특징들을 4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특징들입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요, 그거는 다음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의 사건과 더불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 사건과 성령 세례는 동시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세례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별하셔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구약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 세례는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거듭남이란 아시죠? 거듭난다는 것이 인생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일평생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세가 그런 거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평생을 통해서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요,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4가지 특징들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과 더불어 발생한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처럼 일생을 통해서 유일해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스스로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 성령 세례는요, 크게 3가지 일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고 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도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신분의 소속감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지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함께 새 사람 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주일에 열심하도록 은사와 재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성령은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은사 없이 재능 없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영향 감화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의 주의를 제대로 받습니까? 성령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발해서 재능과 은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바람직한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마심을 당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늘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고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결론 짓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합니다. 성령 세례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과 인도가 지배하는 나라고 감독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였잖아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단 말이죠. 이 영국의 귀족이 있어요. 영국의 귀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인도에 영주라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무슨 선물을 했냐면 그 당시 새로 나온 추록을 선물했죠. 추록을 선물했어요. 제법 큰 추록. 그게 선물로 받은 이 인도의 영주가 뭐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굉장히 기뻐했어요. 얼마 후 이 영국 귀족이 자기가 선물한 이 추록을 인도 영주가 어떻게 잘 간직하고 관수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다가 깜짝 놀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황소 서너 마리가 그 추록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령을 목도했어요. 영주집에는 그 황소들,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황소들이요, 추억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쉽게 변하면 저도 듣단 말이죠. 그래서 선물했던 귀족이 영주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황소가 추억을 끄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황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추억에 기름을 넣고 운전하면 추억이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추록을 운전하면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의 하나의 간증인 예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부음을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스스로 이끕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내 인생을 내가 주라고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부어진 후에는요 성령께서요 추억을 끄는 것 같이 내 인생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 차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끌어주시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운전하느냐.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국이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은요 삶과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죄가 더 깊어가는 이 시대에 범사의 성령의 지도와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경제까지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